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유사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아주 우리의 삶을 아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혼도 잘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심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여정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양을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관용,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구원과 생명으로 포용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관용의 마음.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뉴욕에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공항이 두 개. 대표적인 공항이죠. 하나는 케네디 공항. 케네디 공항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이냐면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케네디 공항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또 하나의 공항인데 그 공항 이름이 뭐냐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그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도 이름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 이름이죠.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뉴욕의 시장을 3번씩이나 여기만 아주 훌륭한 그리고 뉴욕 시민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라구아디아가 시장이 되기 전에 더 유명한 건 뭐냐면 그가 판사로서 아주 정말 명재판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라구아디아가 이제 판사로 있는데 재판을 받으러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은 추운 겨울, 뉴욕의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거리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빵집에서 10불어치 되는 빵을 훔쳐서 먹은 죄로 이제 끌려온 법정에 나온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판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치면 되느냐? 이것은 범죄다. 이건 죄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빵의 액수가 10불이니까 당신은 10불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방청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이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그런 판결을 매정하게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아우성과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그 판결 즉시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병들게 하고 또 배고프게 하고 방치한 그런 죄가 나라고 없을 수 없다. 나도 있다. 그러니 나도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그러면서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냅니다. 그래서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10불을 준다. 그러면서 10불을 줍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도 이 노인을 배고프게 만들고 추위에 떨게 만든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0센트씩, 50센트 이상씩 여러분들이 벌금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이제 그 주머니에다가 자, 각자 50센트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이제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다 그 노인한테 주면서 이것 가지고 따뜻하게 그리고 배 고프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으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판결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판결이죠. 라구아디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그 라구아디아 판사의 그 재판을 국률의 재판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 판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그 크리스찬의 그 국률하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뉴욕 시정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시장.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국률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국률이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스팔랑크나 스플랑크나 조마이 이렇게 써요. 스플랑크마 조마이 이게 국률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스플랑크마 조아이. 근데 이 단어가 만들어진 어원을 보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내장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내장, 사람의 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팡클라마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냐면 애간장이 탄다 이런 말입니다. 애간장이란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막 속에서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애간장이 타는 듯한 그런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국률의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극복하고 내가 참여해서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부터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 패션, 그게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스플랑크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플랑크마. 그러니까 이 국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우리가 지나가면서 홈레스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어떻게 저렇게 됐대? 딱하네? 쯔쯔쯔. 이런 게 국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국률은 뭐냐면 그 사람의 놓여있는 상황을 보고 내 속에서 애간장이 탄다 이런 뜻이야. 애간장.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그 불쌍한 처지에서부터 건져내주고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그 국률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국률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뭐라고 하냐면 라카밈이라고 합니다. 라카밈이라고 하는 국률의 마음의 뜻은 뭐냐면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궁. 자궁은 뭐냐면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궁에서부터 생명이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궁에서부터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잉태내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희생, 그것에 대한 아픔, 자기를 버리면서, 자기를 내보내면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국률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예수님의 국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냐면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병자들도 있는데 그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국률의 마음.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처지를 내가 체감하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뭐 오병이의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인성 과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은 아들을 두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나인성 과부.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그 과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의 심정과 마음, 아들을 잃어버린 심정과 마음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이 깨닫고 그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12번이 나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이런 일을 합니다. 회상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들이 고생하고 여기저기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이 불쌍해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셨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파워와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이미 받은 존재.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긍휼하심을 이미 입은 자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즉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야 너 참 불쌍하구나. 내가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사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복음주의적 그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정직한 크리스찬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시금석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정직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의 마음, 그 사람을 어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과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국률하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듯이 핵심이듯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률하심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주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도 받고 주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복도 경험하고 평안도 경험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나를 이미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니 무슨 생뚱맞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딱 얘기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긍휼의 마음을 얘기하다가 왜 추수하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걸까? 약간 생뚱맞고 잘 앞뒤가 안 맞게 왜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꾼이 누구냐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니? 제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목자처럼 살아야 한다.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일꾼들은 적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 보면 뭐 사람들 많지만 진짜 일하는 일꾼은 몇 명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꾼 중에서도 참된 일꾼, 정말 참된 일꾼,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마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긍휼의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오지가 않아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내 가치가 위를 향하고 상향으로 향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자리로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당한 아픔과 눈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 불쌍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 불쌍히 여기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일을 할 때 나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해준 사명인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긍휼함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눈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 훈장에 써 있는 그 단어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말로도 가능합니다. 돈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눈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또 그런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너희들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중에서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순환이거든요. 선순환.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이 또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긍휼하심과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긍휼하심을 받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나도 주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하심과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주님의 마음 알기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